네, 사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또 어떤 바램이나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나는 이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관계된 이런 그 마음속에 하고 싶어하는 일들,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 마음속에 하고 싶어하고 소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괜찮은데 많은 내가 시간과 노력과 또 물질과 거기에다 그런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많은 이제 나중에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된다든가 또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을 겪게 되고 이제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돼? 그것을 내가 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사업이 되었든 우리가 주일 사역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경영하고자 하는 그 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아멘.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런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아무리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또 어떤 사업이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선교일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 미래에 대한 관계된 일이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 큰 심판을 겪고 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비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땅이 흩어져서 이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번에 우리도 막 비가 와가지고 곳곳이 아파트가 1층이 잠기기도 하고 또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그 홍수를 경험하고 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높은 그런 어떤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그런 어떤 홍수가 혹시 오더라도 이걸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획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있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온 땅이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그들이 계획한 일들을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다 그런 어떤 결정을 해요. 또 계획을 세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지지도 않지만은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13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니까 이제 보니까 어때? 아이를 그 어떤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내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자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에 이제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나중에 그 가정에 그것이 더 큰 불행과 고통의 그런 씨앗이 되고, 지금 여러분 그 이후로 4,000년 동안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번 잘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그런 고통이, 그런 갈등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먼저 꼭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러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정말 부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놓고 여러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도성, 거룩한 도성, 무너진 성벽을 가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분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가요? 그게 느헤미야가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고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마땅한 게 없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아마 몇 개월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런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 속에 이제 어떤 건 나와 있죠. 나와 있어. 또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제가 그때 이게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교회 가가지고 얼마 지나니까 무엇을 하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엔 제가 제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근데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렇게 이제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수십 년 전에 나침판사에선가 나온 어떤 그 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기독교 서점이 그 한 권밖에 없어요. 근데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계속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 이걸 이제 기도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막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막 며칠씩 금식하면서 이게 정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왜? 하나님의 뜻이어야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루어주시지. 그러니까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근데 제가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하더라고. 자기가 딱 결정하고 다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안 되잖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십니까? 그때 막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이게 먼저 내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하지도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안 된다고 나한테 이러냐? 하나님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에 꿈의 교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거기 내용이 있죠. 그걸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그 공부의 중요성을 잘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되면 막 줄줄줄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거 언제 들었더라? 표정이 좀 아주 뭐 생소한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잠언 16장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냐. 너의 또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패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그냥 바로 막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뭐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도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표정이.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말씀. 항상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분별이 되었어도 때와 시기와 이런 게 다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언제 도와주셔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막 알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비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너진 성벽을 가서 재건하는데 총독으로 거기다 파견을 시키면서 모든 물자와 거기에 식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여겨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보면 그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제 나중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것을 방해하는지 몰라.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회하며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이 뜻이라고 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겠죠? 그냥 포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낙심하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네가 이거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해 보는 거. 그러면 이거 하면 어때요? 금방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도 그 종으로 부름받고 나니까 오히려 제 삶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이제 신앙이 깊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부름받고 나니까 왜 이런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형통한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먼저 기도로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심지어 그랬잖아요. 주님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어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서 막 영혼 구원한 일을 하신 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와서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기도로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무조건 막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먼저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뭐 어디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지금 다 잡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그 주변에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고 느헤미야는 안 된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걸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바울의 어떤 건강이나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방주를 노아가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이거는 도저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인데 그런 배를 어떻게 짓냐고.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그거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막 이런 막 의구심, 또 염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되면은 염려가 없어요. 누가 볼 때는 도저히 그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믿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신 나가, 저게 도대체 되겠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저런 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예배당 건축하면서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앞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 교회 저 부도나면 어쩌지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저 교회가 저렇게 크게 짓지 하면서 염려하고 다니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뭐 이 예배당이 건축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두려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돈도 모아놓은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근데 믿음으로 그냥 시작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 어려워요. 그러죠? 예.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거기 주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워싱턴 장로교회도 보니까 거기가 예배당이 2,100명인가 들어가는데, 지금 2주 현장 예배를 그 워싱턴 장로교회가 드렸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200명 나오라고 했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한 번은 한 예배는 30몇 명, 한 예배는 100몇 명 나와가지고 170명인가 나왔다더라고요. 그게 그 교회가 재적이 5,000명인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근데 100몇십 명 나왔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렵죠? 힘들죠? 저는 이게 근데 교회는 어쩌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니라고 나한테 했던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데, 이제 인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전염병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 지금 잘 모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그래서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교회 큰일 났다, 이제 교회들이 다 이제 문 닫게 생기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왔는데, 부흥은 언제 왔느냐 그러면, 가장 교회가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도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어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다른 말로 하면 음성을 듣고.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요단강 이편에서 이제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너는 일어나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좌로나 우로 치우치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는 그 일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일이 형통하고 그 길이 평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먼저 물어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안 된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데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해서 믿음으로 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해라, 이걸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그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랬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깊은 곳으로 안 가고 얕은 곳으로 가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서 했더니, 그렇게 자기의 지식, 경험, 노력, 능력으로 그 고기를 잡아보려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이 그 얼마나 견고한 천홍성입니까? 그 공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 이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더니 그 위로 전차가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에요. 막 두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 주위를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겠죠. 언약궤를 메고 앞뒤로 그 제사장들이 있고 또 전군과 후군이 있고 나팔을 불고 이 성주를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은 여리고 무너진다고.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뭐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했죠.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도 정복하는데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도 기도했어도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걸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만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많아요. 뭐를?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조서를 써서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거기 와서 성전 터를 닦고 거기다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13년 이상, 거의 14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처음에 막 반대가 있어도 막 애를 쓰면서 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너무 방해가 심해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 집들 짓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이제 좀 기회를 봐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시간이 엄청 흐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때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안 돼.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 이걸 하고 싶다, 근데 그걸 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 이제 목포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까? 이 목포의 성시와 민족 복음화,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한 사람들도 사업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우리가 그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수재잖아요. 가문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의 그런 학문과 히브리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압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뼈저리게 그걸 겪고 나서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아테네에서 경험을 했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로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여러분 머리로 하면 실패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지혜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매일 저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를 도와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 또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성공하기 위한 이걸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요, 이걸 효과적으로 어떤 그걸 하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야 돼. 이루지 못해. 막 능력은 있는데 너무 이게 지혜롭지, 은사는 받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시 은사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상처 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요. 주님, 아예 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뭐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근데 절대로 안 돼. 여러분 가운데도 자기가 좀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또 뭐 이런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하라는 대로 해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뭐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그렇게 성전 재건하려고 안 되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니까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그 안 되던 일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성전 재건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아멘. 정말 저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이제 요즘은 제가 좀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어떤 게 편해졌냐면 막 이렇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안 나오고 초신자들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거의 10여 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하고 땅 사고 주차장 공사하고 계속 하느라고 이런 시간들이 걸렸는데, 주차장 이제 공사 다 이제 끝나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게 많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몰라도 굉장히 막 뭐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일단락이 딱 되니까 제 마음이 편했고, 이제 무슨 기도만 하면 돼요?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런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신이 나네. 좀 전에는 주여 막 이게 굉장히 그 관공서하고도 갈등도 있고, 어떤 것은 막 너무 막 이렇게 가서 까탈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막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구나, 주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뭐 앞으로 계속 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이제 지금은 하나님, 우리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야베스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주님 우리 교회 빨리 선교와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선교, 사역 이런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져서 이 목포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열방 땅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는 일을 해야죠 이제.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언제 뭐 하냐. 제가 생각할 때 주님 3,000개 교회 세우고 오라 했네요. 언제 세울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태권도로 세계를 다니면서 뭐냐면 LA 가면 은혜 한인교회 있잖아요. 그 김광신 목사님하고 같이 그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러시아에 가서 저보다 그래요. 목사님 3,000개 교회 세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때 1년에 500개 세웠어요. 그러네. 1년에 500개. 가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비참하더래요. 근데 가난한 그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인데 마음의 문이 쫙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실은 복음 전하기는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렵죠. 저는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이건 기회고, 아마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부흥에 올라고 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처음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성도들도 안 나오고 막 교회도 막 핍박한 듯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요즘 오히려 이제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려고 이러신가 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획,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고자 할 때 먼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면 돼. 아닌 걸 하면은 절대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 보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내디뎌야 돼. 홍해 바다도 여러분 갈라져 놓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가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 걸음 홍해 바다에다가 딱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돼?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재밌는 것은 막 거기 가서 잠수부들이 홍해 바다에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다이버들이 막 수중 입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홍해 바다에가 거기에가 그 애굽의 전차 있잖아요. 전차 바퀴에가 막 산호초가 붙어가지고 막 이런 게 지금 그게 다 발견되고 있어요. 예, 그게. 근데 홍해 바다가 굉장히 깊은데 이 모세가 건넜는데 거기만 막 그 깊이가 어떤 1200m 이런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기에는 한 120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120m도 어마어마하게 깊죠. 근데 거기에가 막 다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다 그게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 내 홍해 바다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쫙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 요단강 강물이 쭉 흘러낼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흘러내던 물이 다른 쪽으로 쫙 흘러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기도해. 홍해 바다 갈라지게 해주세요. 갈라지게 해서 갈라지게 했어요. 요단강 강물이 저쪽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갈라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쪽으로 안 흘러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딱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 사업해라 그랬으면 하나님 사인 받았으면 기도하고 지금 시작하라 해서 믿음으로 딱 내디디면은 하나님이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자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 해달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인도, 도우심을 따라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